요한일서 3장 본문으로 오늘 좀 말씀을 전할 건데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미국의 켄터키라고 하는 그 주에서요. 에즈벨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도시에서 지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즈벨이 그 신학교, 그 자그마한 신학교에 채플이 있어요.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예배드리는 모임이 있는데 동일하게 그날도 그냥 이제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하러 아니면 또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20명의 청년들이 그 기도를 붙들고 그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뭐 대단하게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부어진 은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긴. 그러니까 20명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부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인들도 느끼기에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SNS로 지금 이곳에 와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래서 이제 진심으로 그 전달한 글에 반응 보이는 학생들이 1명, 2명씩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모여들었는데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밤 12시, 새벽 1시, 새벽 2시까지 계속 예배가 이어져요. 그 하루 예배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결국 학교는 휴교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부흥의 참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을 아니면 신비한 일들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치유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런 중에 놀랍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곧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즈베리에 있는 근처에 있는 학교 학생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부흥에 갈급했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 전역에서 오기 시작을 했고 미국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까지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는 계속 휴교를 하다가 얼마 전에 다시 이제 그 잠정적으로 이제 에즈베리 신학교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학교와 같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이제 그 어떤 본산의 역할을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오늘 그래서 그냥 신학교의 어떤 무용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닌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진짜냐? 예, 이게 진짜일까? 예, 그거 자체가 거짓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근데 오늘 이 둘 중에 하나를 좀 결론 내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볼수록 사랑을 시도하지만 그리고 다양하게 사랑을 경험하지만 결국 그 사랑에 수많이 실패한 장본인들이 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좀 잘 안 믿겨지는 게 인생의 경험 자체가 그렇지 않으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거짓인가? 그냥 성경에만 있는 얘기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그걸 모르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고 얘기하면 우린 그 무지에서 탈피하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잠시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고 하면 이런 소망과 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도 가장 극적인 두 가지 실예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유고 또 하나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건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난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아버지보다 돈 필요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 그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유산을 물려주죠. 그 탕자는 둘째 아들은 이 돈을 들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고 타국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돈을 허랑방탕 쓰다가 결국 완전히 부도나는 일이 벌어지죠. 완전히 파산하게 됐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서 배는 고프고 어떤 이제 사람이 보니까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 먹이, 쥐염 열매 그것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려고 하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돼지 치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돼지 치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중에 후회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우리 형님 말고도 품꾼조차도 얼마나 부유한가. 그 일꾼조차도 그 노예마저도 얼마나 부유한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지만 나를 그 일꾼 중에 하나로 좀 여겼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성경 자세하게 보면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실루엣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직도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노년의 아버지가 정말 중심을 다해서 달려와서 그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 아들이 얘기하죠.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봐달라고 얘기할 때 무슨 말이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극진하게 대접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방황하고 타락하고 있는 우리를 얼마나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구약에 또 하나 나와져 있는 선지서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호세아서에 대한 얘기를 잠시 좀 드리면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도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원래 12지파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을 세우시는데 이 솔로몬 왕이 워낙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한 결과로 나라가 둘로 이제 쪼개집니다. 예. 그 중에 12지파 중에 10지파와 베냐민 일부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일부 지파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남유다는 끝까지 한 왕조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약 왕조 자체가 9개로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왕조라는 얘기가 예를 들면 원래 왕은 이게 아버지가 있고 아들에게 그다음에 자녀에게 손자에게 물려주는데 누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왕조를 없애고 새롭게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 왕조를 구축을 하는데 이 왕조가 9개나 됩니다. 완전 난장판이죠.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왕조가 오므리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그 오므리의 손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극한 그런 왕이죠. 오므리 왕조가 워낙 타락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극심한 범죄를 하기 될 무렵에 하나님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도구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예후.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예후가 오므리 왕조 같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극심한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렸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한데 철저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재밌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호세아 보시면 1장 2절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신. 이 나라가 크게 음란한데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를 낳으라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그래도 신앙적으로 가장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목회자에게 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저기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그 음란한 여자 고멜에게 가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되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실 있을 법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에 호세아는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자녀를 셋 낳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뜻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두 번째,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 난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루하마,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이 뭐냐?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딸을 낳았는데 용서하지 않겠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로암미 무슨 뜻이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새긴 거예요. 그만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신합니다. 그게 현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고멜 같은, 또 고멜이 낳은 음란한 자식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낳고, 그것도 자녀 3명을 낳고 나서 아시듯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남편을 버리고 자녀를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다른 남자와 살게 됩니다. 다른 남자와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려오라는 거예요. 호세아 3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정말 소화하기 힘든 구절이 뭐냐면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데려오라 이 정도까지 이해하겠어. 그래도 결혼 생활은 유지해야 되지 않냐 이 정도는 이해하겠어. 그 말이 아니라 그 엄녀가 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사랑과 전쟁도 요런 걸 다룰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여전히 고멜은 또 똑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또 가서 싸우는 일을 호세아는 하게 됩니다. 이 고멜 같은 모습, 호세아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11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 북이스라엘이 10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10지파의 가장 대장 역할을 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11장 8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긍휼이 내 안에서 불붙는다. 어떻게 내가 너를 미워하고 싶고 너를 그냥 완전히 떼버리고 싶은데 내가 어찌 그럴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런 어떻게 보면 호세아 같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주의 종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될 분들이 주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신실한 주의 종들이라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의 종들이 만사의 형통의 길을 걷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에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을 걷습니다. 남들보다 더 고난, 남들보다 더 고생, 남들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고 남들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평범한 삶이 없는 경우들이 목회자들의 모습의 대부분입니다. 여하튼 호세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나서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호세아 14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이 청량할 수 없다는 것을 선지자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왜 나는 그걸 모르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지? 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서 늘 머물게 될 것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기 짝사랑의 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들으면서도 여전히 냉담하지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고멜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랑에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왜 사랑에 실패하느냐? 이런 두 가지 근거를 하나 좀 대보면요. 요한 1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계시록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시면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지 지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진화해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믿기 힘든 일인데 근데 더 믿기 힘든 일은 뭐냐면 그 인간들이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은 뭔가요? 그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사랑에는 왜곡이 옵니다. 우리가 보통 타락한 인생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 있는데
뭔가 숭숭숭 구멍이 난 그런 결핍의 사랑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생사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사랑을 많이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와 자식입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사랑을 베풀어요. 자녀는 가장 많이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 범죄인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가장 누구한테 상처를 많이 받냐? 부모한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아요. 아이러니합니다. 부모가 가장 사랑을 많이 베푸는데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자식들이 가장 부모를 원망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원수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자분들은 그다음에 남자분들이 이렇게 뒷담화 까는 게 이렇게 재미있나 봐요. 엔돌핀이 돌고 힘이 쏟고 그게 마치 주식인 양 그러면서 계속 남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 살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남미 전 세계 어디든지 그래. 사랑하면서 자기 인생을 들여서 결혼했는데 너무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업을 했다가요, 시간 조금 지나면 관계조차 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분명히 사랑이 없던 것도 아니고 사랑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랑을 하면서 결국 남는 건 뭐냐면 상처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날까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거야.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원인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요겁니다. 그냥 자기 위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위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100%가 아닌 거지. 연인이 연인을 사랑하는데도 100%가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아내가 사랑하는데도 100%가 아니에요. 친구간의 사랑도 100%가 아닙니다. 뭔가 사랑을 하는데 수많은 사랑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멜 같은 인생이에요.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이게 사랑의 실패인 거지. 사랑할수록 계속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결국 원인이 이겁니다. 또 사랑해야 될 상을 잊어버리니까 3장 4절에 보니까 3장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자만하며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쾌락을 사랑하기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한 것을 표현했는데 쾌락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꼭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은 당연합니다. 교회 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배경이 저 이방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멜을 얘기한 게 뭐냐? 호세아와 결혼해놓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결혼해놓고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란 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니 교회 안에 들어와 놓고 불안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 놓고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사랑합니다. 또 다른 한 구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을 사랑한대요. 전 인류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그 전 인류가 지금 사랑에서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저것에서 열심히 도전하는데 나중에 상처만 계속 받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혼자 점점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상처 많이 받은 분들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좀 심각하게 드러났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랑에 실패한 고멜 같은 인생들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로 이제 비유되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떠나서요, 잘 아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짝사랑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바꿔서 짝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안 받아봤으면 말을 말고, 누군가 나를 짝사랑한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예, 저는 한 명 있었습니다. 예, 결혼하기 전이고. 우리 와이프 어디 갔나? 대학생 때. 어이구야. 그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30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 얘기만 해도 막 좋아요. 편지를 막 이렇게 보내오고 막 그랬더라고. 보니까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지가 되지 않으면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얼마나 메마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놈의 교회는 요구한 것도 많아. 예배도 이렇게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믿고 싶어서 막 하는데 시간 가면서 점점 메마르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오늘 조금 완벽한 어떤 수준까지는 이르러지 못해도 결론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만약 진짜라고 하면 문제는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한테 있다. 그분을 사랑하는데 나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분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모른다. 여러분 말라기에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를 보시면요. 말라기의 1장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배경을 좀 설명하면 말라기의 배경은 지금 포로 시대의 배경입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민족은 지금 포로되어 있고 우리 나라 망했는데 아니 살아계시고 사랑한다면서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대드는 겁니다. 사실 말라기처럼 이렇게 대들면서 그래도 대화한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아예 대화도 안 걸어. 당연히 안 사랑하겠지라고 하는 마음. 그럼 그게 속임수 속에 빠지는 겁니다.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좀 병들게 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단의 이름 뜻이 사단과 마귀 이름 뜻이 대적자요, 속임수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가장 강력하게 사단이 하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시종일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전혀 이것이 우리에게 안 다가옵니다. 속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안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팩트입니다. 요한일서 잠시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수가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대요. 이렇게 나타났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보내신 이유 뭐냐? 우리를 살리겠다고 그를 보내신 거예요. 맞바꾼 겁니다.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새끼 잃은 짐승 마냥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니까 아들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대놓고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 죽이고 너 살릴 만큼 너 사랑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그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로마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직접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어려운 문장이지만 잘 보시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가 아니에요. 좀 정신 차릴 때 아니면 조금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을 때가 아니었다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시점은 그때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과연 사랑하신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잘 안 믿깁니다. 이러면 딴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셨다고 확정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입니다. 다른 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시종일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끝끝내 거부한 사람은 할 수 없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인 곳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했지만 우리 튀르키예에 이번에 지진 발생했잖아요. 너무나 많은 몇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중에는 남편을 잃은, 아니면 아내를 잃은, 부모를 잃은, 자녀를 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녀가 깔려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뭔가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깔려 죽은 그 자녀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망연자실한 눈으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얽매이더라고요. 그냥 그 사진 하나가 모든 걸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 그 한 장면이 모든 걸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한번 그런, 이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어요. 젊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참 커나가는 아이들을 둔 이제 젊은 부부를 이렇게 모아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는 뭐냐?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 당신 아이들이 유치원에는 언제 입학했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니까 둘이 부부가 정겨워하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질문이 딱 바뀌고 나서 장면이 딱 바뀝니다. 바뀌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당신의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을 때는 어떤 때인 것 같냐? 이런 질문, 부모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쓰다가도 이 젊은 부부가 아무 답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장면이 쫙 바뀌면서 사전에 인터뷰한 아버지의 인터뷰 영상, 엄마의 인터뷰 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안 웃는 사람이 없어요. 안 웃는 사람. 자녀 있을 때는 부모가 나를 사랑해 준지 잘 몰라. 그래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막 묻잖아요. 그렇게 따지잖아요. 얼마나 철없습니까? 그러다가 정작 부모 입장에 대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숨도 못 자고, 그게 일상이고, 자기 자녀를 1초도 눈에 띄지 않고,
그 아이를 돌보면서 그 아이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본 부모의 어떤 그 사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나를 사랑하는가 이러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왜 남들처럼 나한테 돈 안 주고 남들처럼 좋은 학교 안 보내고 지금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철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마지막 때 대충 교회 다니는 종교의 어떤 인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결단과 결론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경은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확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고 하면,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면, 그 다음에 숙제는 뭐냐면, 나는 왜 모르는가 하는 거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왜 이것이 다가오지 않는가? 왜 이것이?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혹시 여러분 어머니를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버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뭘 좋아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대부분의 자녀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예. 그리고 부모님 떠나시고 나서 슬퍼하죠. 그제서야 산소에 뭐 좋은 거 갖다 드리는 그런 때늦은 후회의 행동들을 합니다. 조금만 유의해서 보시면 달라질 거죠. 근데 그걸 못하고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낸 일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자, 근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뜯어낼 궁리만 하지, 응답받을 궁리만 하지, 도대체 그분이 누구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도대체 어떤 분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이지? 우리는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 때 힘써 하는 일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걸려있는 진중한 부분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만 이용할 줄 알았지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호세아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느냐? 전혀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일서 3장으로 다시 오시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신 결과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지구상에서 전 우주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 중에 최고의 상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었고 원수였고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며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철저하게 몸과 마음과 원하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과 정반대에 서 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아들 죽이시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이제 우리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실제로 공산당이 자기 아들을 쏴 죽였어요. 근데 쏴 죽인 그 아이를 양자로 입양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자녀된 게 아니에요. 누가 잘났습니까? 우리 중에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산 만큼 죄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정하셔서 건져내신 거예요. 아들 죽이시고 나를 대신 살리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중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 너무 중요한 말을 너무 하찮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하찮은 줄 알고 있어요. 하찮은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하찮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보호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안에는 엄청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런 것 말고도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의 한 예를 든 겁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체의 몸을 입는다는 거죠.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을 몸을 입는다는 거죠. 주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그분을 본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엄청난 축복 안에 있는 한 예일 뿐입니다.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완벽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큰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3절을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일, 이게 너무 믿어지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지고,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어지고, 내가 그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이 믿어지니, 지금 이 땅에서 그분과 같이 깨끗하게 자기를 지키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수준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왜 하죠? 우상 숭배의 목적은 결국 자기를 위합니다. 저 못난 우상, 저 무상치고 잘생긴 우상이 없어요? 다 못나고 너무 무섭고 너무 기괴한데 그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아서, 내가 소원을 아뢰면 내 소원을 들어줄 것 같아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우상 숭배의 가장 배경이 뭐냐? 자기 자신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계속 뭘 요구하고 있냐면 응답이나 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꾸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응답만 요구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상 숭배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삶의 이유, 목적, 방법 전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믿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보더라도 이 땅의 가치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아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 좀 깨끗한데요, 그런 상대적인 얘기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9절, 요한복음 15장 9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 제가 자녀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자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리를 자주 비우잖아요. 어떻든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유일한 것은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우리 첫째 딸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지금 많이 못하는데 이제 둘째, 셋째, 넷째는 계속 끌어안습니다. 잘 때도 손 붙잡고 자고 제 옆에는 아내가 자지 않고 아이들이 잡니다. 계속 어떻게든 왜냐면 빈 공백이 너무 크잖아요. 계속 사역을 나가고 또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전달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감사하죠.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빠가 사랑하고 엄마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든든함 가운데 자란다. 이건 분명 다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도 힘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줘도 연예인들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막 힘이 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터 위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면 불안한 부분들, 미래의 걱정이라고 하는 부분들,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이 명령이 과연 가능한가 늘 싶은데 조금씩 이해되는 마지막 구절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실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계속 거하게 될 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힘으로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세워 나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영혼들을 도와줄 때 너무 기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기쁨 안에 우리 자신이 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둥바둥 뭔가를 모으고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오직 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조금만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영혼들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에 그때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거의 50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모태로부터 계속 다니면서 저한테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유년기의 기억이 썩 좋지 않았던 기억이라 그래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 경험과 내 어떤 그걸 넘어서서 성경이 이걸 얘기한 거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나는 다가오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 나 같은 사람들이 많겠구나. 심지어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간도 못하고 진리인데 왜 나는 이런지에 대해서도 전혀 묻지 않고 그냥 내 말은 그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들이 경험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저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이 부딪혀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겠다고 달려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더욱더욱 생각이 듭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더욱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할 때가 됐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고 힘써하는 그런 자세를 갖출 때가 됐다.
우리 늘 옆에 가까이 있던 부모님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연구해보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게서 뭔가 뜯어내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자세를 틀어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틀림없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특별히 부산교회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특별히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과 함께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부분을 전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런 사랑 어떠한 사랑을 베풀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 이 놀라운 것들이 참으로 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속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